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거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거리입니다. 맨하탄에 가면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브로드웨이하고 쭉 해서 그 길이 연결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맨하탄에 가보면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월이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월이라는 게 높은 담장을 이야기하는데 담장이 있는 거리다 했는데 실제로는 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뉴욕 연방증권거래소가 있고 나스닥이 있고 JP 모건이라고 하는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질비하게 있어서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담장에 관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왜 거기에는 담장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원래 그 땅은 인디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었는데 최초로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그 맨하탄 땅을 팔은 거예요. 단돈 23달러를 주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다 그래가지고 뉴 암스테르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또 누구에게 팔았냐면 영국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요크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뉴욕, 새로운 요크다 해서 뉴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 같아. 속아서 그 땅을 팔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들어와서 말썽을 일으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장벽을 쌓았어요. 높이 6m. 아주 거대한 장벽을 쌓아서 더 이상 인디언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쌓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인디언들은 이 맨하탄 땅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높은 장벽이 생기고 그 장벽이 둘의 공동체를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의 원주민들이 보호지역으로 다 옮겨가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그 장벽을 헐어버렸어요. 그 장벽을 헐고 거기다 큰 도로를 내고 여기에 예전에 장벽이 있던 거리입니다 해서 월스트리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장벽을 세워놓으면 누군가가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장벽이 생기면서 단절이 되고 단절이 생기면서 두 공동체 사이에는 혐오가 생기고 두 공동체가 서로에게 완전히 폐쇄적이 되어지면서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장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맨하탄 거리에 세워졌던 그 높은 장벽보다 더 견고하고 더 큰 장벽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예전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문디. 사실 우리는 웃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혐오와 차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문둥병은 혐오의 대명사이고 차별의 대명사입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이 나병 환자로 바뀌기 시작했고 최근에 또 다른 성경들에게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균, 문둥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그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는 말 속에는 혐오가 들어있고 차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온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의학적인 상식이 많아져서 충분히 우리를 수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평생을 혐오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지긋지긋한 나병,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 살이 문드러지고 내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 천연 같은 그 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절대로 고칠 수 없었고 절대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미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며 가며 잠깐 1시간, 2시간 잠깐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미팅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바꿔지는 이 만남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막 솟아오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나병,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모두 10명인데 모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린 사람이 단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둥병이 고침받은 게 더 놀랍습니까? 저는 그 10명이 고침받고 다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왔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그 차별과 혐오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10명 중 9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 1명만이 그를 감싸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 혐오와 차별과 모든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명, 단 한 명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그 한 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을 넘었을까? 구체적으로 그를 가로막고 있던 그 높디 높은 장막은 무엇이었을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벽을 넘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오늘 돌아온 한 명이 넘었던 장벽은 편견의 장벽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감사하라.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굳이 출신을 밝혀요. 굳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떡하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말씀해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고침받았는데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이방인 취급하는 것일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약 한 650년에서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한 정책, 식민지 정책 두 가지를 펼쳤는데 하나는 이주 정책입니다. 이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라를 점령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연해주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백성들을 흩어놓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대항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정책이라고 하는 식민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오고 데려가면서 이 일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다가 이방 종교와 이방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줄이 다른데 그 지역에서 섞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순혈이었는데 이제는 혼혈이 되는 겁니다. 순수혈통인데 혼혈 잡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혼합정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대항할 의지와 대항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식민정책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디다 썼냐면 사마리아에다 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데 끌고 가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피가 섞이게 하고 종교가 섞이게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의 순수 형통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받고 편견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편견을 바라보고 보았기에 그렇게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굉장한 편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편견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한번 편견이 들어가잖아요.
이 편견이 들어가면 그 편견의 굴레가 좀처럼 벗겨지질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때로는 그 편견의 굴레를 내가 남에게 씌우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편견의 굴레를 뒤집어 씌워놓기도 하는데 좀처럼 이 편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잘못 걸리면 그 편견이 평생 가더라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그런 악성 피부병은 아닌데 저도 피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신체의 말단 부위에 생기는 피부병인데 웃으시는 분은 무슨 병인지 다 아나 봐요. 그게 무좀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타박을 하는지. 무좀 있는 사람 수건 같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수건도 따로 써라. 발수건 걸레 비슷한 거 갖다 주면서 이거 써라. 나는 그냥 무좀 있는 사람, 저 같이 수건 쓰면 안 되는 사람, 편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편견이 무좀이 다 나았는데도 잘 없어지질 않아요. 집에서 손톱이나 깎고 발톱이나 깎을라 싶으면은 바닥 청소 잘해라, 무좀균 떨어진다. 여러분, 사람에게 씌워진 이 편견의 굴레가 쉽게 벗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의 아이콘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앞에 사람들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외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수로 내 옆에 지나다가 나와 스치면 여러분도 죄인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차별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편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멀찍이 서서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무엇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편견이, 차별이.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동일한 편견의 장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똑같이 차별받고 똑같이 혐오 속에서 살아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가버린 9명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온 1명입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에 가로막혀 있는 그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남이 내게 씌워둔 편견이든지 내가 남에게 씌웠던 그 편견이든지 여러분 우리 그 편견을 넘어섭시다. 넘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의 대세가 수저론이에요. 청년들이 일만 열면 말하는 것이 수저론이다. 나는 뭐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대요. 많은 70-80% 이상이 되는 청년들이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력하고 수고하고 최고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힘써도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금수저의 카르텔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펙이 별로라서 안 되고 너는 학벌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안 되고
너는 편불해서 안 되고, 너는 편몰해서 안 되고, 너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고, 너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편견들이 오늘 이 시대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편견이라고 하는 장벽들이 우리를 얼마나 갈라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심지어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씌워놓은 편견의 굴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 편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이런 편견이 있어서 스스로 정해놓은 그 장벽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가르치시면 우리의 무능한 이 소리 놋 활을 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높이 우리를 향해 예비된 주님의 높은 곳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견의 굴레를 가지고 아무리 편견을 말한다 할지라도, 흙수저라 안 되고 이래저래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편견의 장벽을 넘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설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의 장벽, 이 장벽을 넘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넘은 장벽은 환경이라는 장벽이에요.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 그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환경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0명을 고침받았는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방 본 말씀에 의하면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10사람 다 고침받았지 않았냐? 하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딨냐 할 때 그 9명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혹시 그 9은 어딨냐 했을 때 그 9에 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가던 길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저주와도 같은 나병, 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는 그 천연 같은 그 나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야단은 꼭 남아있는 사람이 야단 맞아요. 이 야단은 꼭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이 맞아. 나머지 9은 어딨냐?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10 중에 9이면 9할이에요. 90%입니다. 여러분, 90%라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멀리 서서 소리나 쳐서 고쳐달라고 말할 뿐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고쳐졌으면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병이 나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싹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는 고사하고 예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까닭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지금 10명 중에 9이 감사하지 않았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말세의 환경이고 말세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가 없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 잠깐 다녀오더니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끝만 하면 날 쳐다보고 땡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땡큐 하길래 저 녀석이 미국 간지 얼마나 있다 왔다고, 거기가 자기가 뭐 10년을 살았어 20년을 살았어, 뻑하면 미국 사람 흉내는 땡큐.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작은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점원에게 거스름돈을 전해받으면서 땡큐. 문화예요, 문화. 오늘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삶의 환경이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요 환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문화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이 감사치 않은 것은 뭐냐면 그 감사의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거저되지 않고 감사는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많은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참 이 자매님이 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오늘 온 식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해먹던 음식 한번 해먹어보자 하고 음식을 해먹으면 뭐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푸성기죠. 그런데 그런 게 생기면 이거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 목사님 좀 나누어 드리자. 꼭 나누어 잡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잘 없다가 과일이 좀 생겼어요. 야, 이거 흔하지 않는 과일인데 이거 목사님하고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 하고 꼭 나눠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할 때 당신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꼭 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첫째 딸, 그 다음에 둘째 딸, 그 다음에 셋째 딸, 그 다음에 막내. 딸들을 늘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시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레고 달래서라도 보냅니다. 다녀와라.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알고 섬기며 감사하며 베푸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의 교인의 자녀들이 오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도 안 예쁜데 참 예쁘다. 하나도 잘 안 생겼는데 참 잘생겼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잘 될 거야 힘내 하면서. 여러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에 섞이고 그 문화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자기 자신만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환경에 갇혀서, 감사할 줄 모르는 문화의 장벽 안에 갇혀서 섬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며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신앙에 훈련받지 못하고 감사가 습관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고, 감사치 아니하는 문화를 거스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환경을 거스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래야 됩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그 문화에 적당히 섞여 살면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문화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쓰면서 문화에 적응하는 5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리차드 리버가 문화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변혁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문화가 있는데 문화에 순응하거나 문화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문화를 거슬려서 배척하거나 그렇게 살지를 않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로 그 시대의 문화를 변혁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모든 사람이 감사의 문화를 모를 때에, 세상 감사치 아니하는 습관과 환경 속에 섞여 살아갈 때 그는 그 문화를 거스르고 그 문화를 변혁시키면서 감사치 아니하는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 문화의 변혁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혁시키는 거, 이거 문화를 거스르고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연어가 태어나서 저 큰 바다에 가서 정말 세상 구경을 하고 잘 자라나서 이제 생명을 또 연장시킬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강은 그냥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친 물줄기가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 연어는 그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서 그 물줄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높은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그 폭포를 거슬러서 5m, 10m 되는 그 폭포를 거슬러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면서 그렇게 거슬러서 올라간 연어만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생명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연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섞여서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산재물이 되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시대의 문화에 순응하거나 문화에 복종하지 말고 그 문화를 변혁시키시면서 감사치 아니하는 세대 속에서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환경이고 감사하지 않는 문화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화를 변혁시키시고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장벽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많은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단순하지만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치 아니하는 문화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사치 아니하는 환경과 문화를 거스르고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넘은 장벽은 불신의 장벽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불신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감사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구원받았냐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갔던 그 9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복음 중의 복음, 이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벌컥 뒤집어 보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대로 가버린 9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한 명만 들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한 그 9명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성경에 써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명은 말씀도 안 하시고 듣지도 못했는데 온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선포를 해줬는데 그럼 듣지 못한 9명은 믿음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못한 9명, 자기 갈 길로 가버린 9명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버린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겨났던 감사의 사건이 믿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감사의 사건이 구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는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도 구원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건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감사의 사건이 구원으로 결론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잖아요. 내 눈앞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큰 2등입니다. 근데 뭐 그만해도 괜찮아요. 감사한 거, 이루어진 거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사람도 괜찮은데 근데 그 사람은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1등은 누구일까요? 1등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내 눈앞에 아직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1등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일 때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오래오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제발 이 기도만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기도한 거 있잖아요. 주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치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냥 가버릴까? 그냥 내 갈 길로 가버릴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 흔들릴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주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의 장벽을 넘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장벽, 이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이 쭉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아가면 사용자와 노동자, 노사의 장벽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성의 장벽이 또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네 가지가 없다고 막 야단쳐요. 뭐가 없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네 가지라는 게 싸가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가지니까 싸가지.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어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견고하게 쳐 있는지 몰라요. 이념의 장벽, 노사 간의 장벽, 남녀의 장벽, 성적 장벽, 세대 간의 장벽, 너무너무 많은 장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벽이 켜켜이 이중 삼중에 있는 장벽 속에 내 아들, 내 딸을 던져놓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벽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의 장벽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화가, 세상에 감사치 않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장벽을 넘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장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장벽들, 우리가 그 장벽 앞에 좌절하고 우리가 그 장벽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편견이 있으면 편견의 장벽을 넘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감사할 거야.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